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0 정도 나이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비범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난 아들.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걱정인 어머니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몇 해 전 집을 떠난 아들이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지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황아 같은 자들을 모아 대장 노릇을 하면서 무슨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권위 있는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말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노심초사 자녀들을 이끌고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지요. 아들 주변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어미와 동생들이 왔으니 얼굴 좀 보자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당장 뛰쳐나올 줄 알았던 아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 한 말이 헛말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착하고 속 깊은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집을 나가 한동안 소식이 없어도 우리 아들은 분명 생각이 있고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큰아들 예수를 찾아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황당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도통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얼핏 들으면 당신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들이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고 마리아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일 후에 곧바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면 한 번쯤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후에 가족들을 따로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시 관례에 비춰봐도 폐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반갑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란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이 관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해체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지평과
관계 확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그리고 실제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혁명적인 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협한 관계와 어그러진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요청받습니다. 일상적인 세상의 질서와 통념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관계의 편협함과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외면한 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험과 그러한 경험 가운데 관계가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는 절대로 애정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모자라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정과 관심이 지나쳐서 문제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자기 생각과 뜻 안에 자꾸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이 넘은 장성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자기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생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타일러 집으로 데려가려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할 합리적인 이유겠지요. 마리아가 생각한 합리적인 명분은 세상의 평가와 통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 장가도 들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순리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어미 뜻을 따라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과장했지만 속내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모인 모든 자가 너희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의 부모만 생각하느냐? 왜 내 자녀만 걱정하느냐? 왜 내 형제의 안위만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사람을 내 부모처럼 섬기지 못하고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형제처럼 돌보지 않느냐는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새겨듣고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비참하고 냉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와 인식의 확장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성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어색한 만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통념과 관계의 편협함을 몸소 깨트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이방의 땅 거라사까지 이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방인의 땅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 자체로도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땅을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돌아와서는 반드시 머리를 밀고 성전을 찾아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친 파도와 사나운 바람을 뚫고 마침내 이방의 땅, 더러운 거라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꺼리는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공동체에서 추방된 저주받은 외로운 인생을 예수님은 형제처럼, 자녀처럼 뜨겁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회당장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묘하게 대비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분이나 처지가 서로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지적하자면 남자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여자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그 뒷모습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가족처럼 받아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가련한 여인을 자매처럼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혈육과 인정에 끌려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갔다면 이들은 절대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혈육을 뒤로하고 또 다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확장시켜 나가신 겁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전역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황으로 미뤄보아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당국자의 판단과 이방과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동무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이들의 반응을 예수를 배척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낯선 모습의 예수라 할지라도 오랜만에 만난 동양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어야 인지상정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죽이려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에게 강한 거부감과
심지어 적대감까지 가지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판단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그 동생들의 이름도 줄줄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향 사람들의 말 속에 오랫동안 지속된 지독한 편견과 거부감이 숨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생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거부감과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수일이 땅이 없는 천한 하층민이나 하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생각에서는 편협하고 부끄러운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동분서주하는 예수님을 정작 고향 사람들은 가족으로 맞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에 씁쓸한 한마디를 남기시고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연유로 해서 성경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편견과 관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성도님들도 그동안 소홀했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부담도 되고 고민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 기쁨과 고민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으로 확장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내 뜻과 고집을 세우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 내 형제만을 살피고 챙기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또 다른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고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힘쓰십시오. 더 나아가 그동안 그래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던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요. 우리가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과 더불어 날마다 복되고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편협된 가족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과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